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손에 이렇게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예, 다림줄입니다. 참고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으로 지어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림줄을 내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 다림줄을 따라서 마음의 집이 잘 세워졌는지를 내가 볼 것인데, 만약에 진리의 기반 위에 이 집이 잘 세워져 있으면 내가 그 집 가운데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고 그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는 우리 마음의 집이 어떤 기반을 두고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세워지느냐 또 무너지느냐 이렇게 결정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한 단어로 말을 해보자면 바로 이 진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주님은 사랑의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사랑하고 싶어요. 다 사랑을 기대합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죄의 열매를 먹은 뒤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 대신에 우리 안에 세워지는 잘못된 기반이 세워지게 됐는데, 성경은 그 말하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세워지게 되는 바로 거짓 메시지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성경의 기반, 성경의 진리의 기반을 두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참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되는 내 삶이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진리의 기반을 두고 나를 보면 참 굉장히 많이 틀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뭐죠? 익숙해진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냥 돌아서는 것,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해진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우리 삶 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보게 된 그런 거짓 메시지에 익숙해진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계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을 설계하고 또 거기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 인생에 계획해 놓은 그 성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한 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자인한 성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을 벌고 또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디자인하고 세워놓았던 그 성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세워놨어요. 애써서 세워놔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내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성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째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또 저렇게 하면 될까?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만 계속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잘못된 기반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잘못된 기반 위에 계속 집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짓게 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바로 두려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집.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셔서 잘못 세워진 집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기반을 세우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의 집에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리의 다림줄 위에 우리에게 세워가는 집은 사랑의 집인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사랑은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참 서로 다른 기반 위에서 마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집을 세워가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두려움의 집을 세워가는 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지은 집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집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자로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왕자로서 줄 수 있는 걸 다 내줬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왕권도 그 사람에게 다 내줄 만큼 정말 그 사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겉옷과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것을 다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에 대해서요 너무나 감격스러워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함께 찾아오는 성령 때문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런 사자와 곰을 향해서 그런 싸울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고, 심지어는 빼앗긴 양들을 찾아오는데 찾으러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빼내올 만큼 그는 굉장히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요 그 거대했던 그 골리앗은 그가 상대해본 대상 중에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세봤자 사자보다 셌겠습니까? 곰보다 셌겠습니까? 그러니 사자와 곰을 향해 싸웠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인 것이에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을 삼았을 때 이를 봤던 백성들은
너무나 그게 당연스러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은 우리들 역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참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만큼 힘과 능력이 임하고 또 골리앗을 간단히 이렇게 제압했던 그 용기의 그 담대함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즉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요, 여러분의 선지자요, 여러분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택함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죄가 들어온 우리들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 이 의미는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참 내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으니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같이 여러분 역시 여러분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도 평생토록 함께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으로 떠오르는 그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마다 승리한 거예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요, 한 번도 지지 않는 장군이 있죠. 누구죠?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 이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무작정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모략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순신 장군처럼 뭔가 지형을 잘 알고 뭔가 이렇게 많이 알아서 지식이 있어서 또 뭐 병법을 많이 알아서 그가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그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하고 상관없어요. 또 무슨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기 군대가 어떻게 오든 어떤 무기를 들고 오든 우리의 무기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과 이 사울을 보면서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인들의 이 노래는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던 이 만만, 이 단어의 어근을 좀 살펴보면요,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사울의 천천, 이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할 때 이 천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많은 표현할 때 수천의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무수히 많은 적군을 죽이는 우두머리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노래 속에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싸우고 와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이 소명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런 노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당했을 뻔했을 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가 명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서로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우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성경 말하기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운데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 주님의 소명을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온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자여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늘 감격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귀 대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의 그 기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다윗이 세워가는 그 집은 기쁨의 집이요 영광의 집이요 감사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윗은 시편 16편 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부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게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내가 이런 상황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나의 마음이 기쁘대, 내 영혼이 즐겁대, 주 앞에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가장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 내가 이런 집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이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 삶의 집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 삶에 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를 부르신 이 기름 부으심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꿈꾸며 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 기름 부으심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집, 사울은 어떤 집을 세워갔을까요? 비록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에 큰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또 다윗은 사울보다 무수한 많은 적을 죽이는 우두머리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진 그런 노래를 사울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오늘 성일상 말씀 봤던 그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며 그 마음이 상하여 매우 분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때부터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던 그 노래에 발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대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수없이 돌이키라는 얘기를 듣고 또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당신이 세울 집은 세상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말을 또 거절했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 향해서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위기 앞에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자기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며 또 돌이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내 스스로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낫지. 자존심 지키다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 사울 같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자존심보다도 신앙심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금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고, 조금 내 자존심을 좀 붙들고 싶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자존심보다는 항상 신앙심을 앞세워서 신앙심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신앙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집, 그 기쁨과 즐거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보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가 악령을 사울에게 집어넣었다 이 말이 아니고, 결국 악령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악령이 성령이 충만하듯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자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을 위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다윗이 그 창을 피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는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 즉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을 세우고는 그를 지방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보내면 좀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윗에 대한 칭찬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말이 계속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그는 다윗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을 또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다윗을 없애려고 어떻게 하냐면 작전을 짜되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아주 격한 전쟁터로 이 다윗을 떠나보냈는데,
그 전쟁터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18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향한 사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이렇게 하였더니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였다. 또 이것을 보니 그가 더욱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보다 왕이 된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었던 사울은 사랑의 진리 그 다른 줄보다 나의 노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으로 내 정체성의 기반을 내려가는데 그의 인생의 시간표를 다 쏟은 것이죠. 그러자 성경은 지금 그가 어떤 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의 집에 갇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집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그 두려움의 집에 갇혀 살게 된 그 사울은 그 두려움의 집 안에서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은, 성령이 있지 않은 그 집에서 나온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에 빠지는 것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또 분열함과 당을 짓는 것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열렸던 이 열매는 다윗과는 너무나 달랐던 열매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했고 걱정과 근심이 많았으며 늘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다윗을 보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며 그를 죽이는데 자신의 그 왕으로서 받은 그 영광의 시간표를 다 써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그가 원했던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다윗보다 실패했다라고는 생각에 늘 마음이 불편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에 있어서 문제는 그의 기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반이 진리의 단줄이 내려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죄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 죄로부터 오는 그 마음, 죄로부터 오는 그 감정, 또 죄로 인해서 형성된 그 성격, 또 죄로 인해서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내가 했던 그 선택들, 그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내가 기반을 두고 인생의 집을 쌓게 되니까 결국 그가 세웠던 그 집, 결국 그가 갇혀있던 그 집은 바로 두려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두려움의 기반을 두고 두려움의 집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사무엘이 와서 돌이키라고, 나오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그는 자존심을 붙들고 나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두려움의 집에서 두려움의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시간표를 다 써버린 것이죠. 이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가운데 전쟁이 오래되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르신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시며 또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감격하는 마음, 그런 이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영광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사히 여기지 않아요. 별로 감격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처럼 정말 감사하기보다는 사울처럼 그래서 뭐 어떤데 사울처럼 그게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겐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죽을 때까지 감사히 여겼던 다윗과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히 여길 줄 모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살면서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의 집에 갇혀서 두려움의 인생에 마감을 안 짓고 말았던 그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왔던 끝까지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히 임하였던 다윗의 나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즐거움의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의 잔이 넘치고 원망의 잔이 넘치고 미움의 잔이 넘치고 시기의 잔이 넘치고 내 안에 어떤 그 불편함과 좀 근심과 걱정의 잔이 넘치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제발 좀 가져가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발 좀 천국을 좀 도둑질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셔서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이 감격, 저는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가 두려움의 집이 아니고 사랑의 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기름 부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아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 안에 더욱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 다림줄이 하나님 임하여서 내가 그 다림줄 위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진리의 다림줄 되시는, 사랑의 다림줄 되시는
사랑의 기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우리가 좀 영접하는 기도 드릴까요?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주님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